홀로 사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 이런 난센스 퀴즈가 있죠. 홀로 사시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뭐냐? 대답은 영감이 없다. 둘 다 영감이 없죠. 홀로 사는 할머니도 영감이 없고 설교 못하는 목사도 영감이 없어서 설교를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소위 그 언어유희, 영어로는 playing with words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동음 이의어나 가군 등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꾸미는 말의 표현이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죠. 그럼 같은 이제 차원으로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 물으시면 누가가 기록했다고 대답하게 되지요. 또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냐?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를 우리가 성경인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안디옥에서 의사로 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의사라면 대단히 이제 그 하이 클래스, 대단히 이제 상위 그룹으로 다 인정돼서 요즘이야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 사회 보려면 13세기 준비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의사라면 모두 다 이제 존경받는 이런 직업이었는데 그러나 당신은 그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사는 당시 노예들 가운데서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봐서 의료기술을 가르쳐서 이제 주인들 상전들의 몸을 보살피는 이런 이런 일을 이제 맡았기 때문에 이 누가도 테오빌로의 그 가솔로서 그의 몸을 그 가정을 이제 건강을 돌보는 이런 노예였는데 그가 워낙 성실하게 또 열심히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그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돼서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는 몇 가지 최초의라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죠. 그가 가진 그 의술을 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그 주치의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 주었고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지마다 같이 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환자들이 어떤 병명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그를 위해서 바울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또 치유에도 같이 동역했던 이런 최초의 그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성직자는 사람을 천사로 보고 법률가는 사람을 악마로 보고 의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은 비교적 사람을 어떤 좋은 시각으로 본다면 법률가, 특히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병에 대해서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누가는 의사로서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들 위해서 인수를 이제 베풀었던 이런 그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누가는 최초의 교회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첫 절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살핀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과학자죠. 생명과학자인데 이런 과학자적인 시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이제 확장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주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육가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서술한 것을 보면 그는 아주 훌륭한 역사가였다.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시려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이를 말씀하시니라. 전에 기록한 이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에 이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가를 아주 역사적인 서술 방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그 근거를 찾아가면서 구체적인 연대라든지 인물 이름까지 명기하면서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야말로 교회 최초의 교회 사상 최초의 교회 역사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과학자로서의 세심한 그 관찰력과 정확성 그리고 예리하고 교양에는 지성으로서 초대교회 행적을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갑니다. 그런 기록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누가의 그 필력도 당시 최고의 헬라어의 구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이 그 당시 평민들이 쓰던 그 보통 사람들이 쓰던 코이네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그 헬라어로 다른 부서신들이라든지 복음서는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은 가장 탁월한 아주 문학적으로라든지 어떤 이제 문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이런 그 고급 그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합리주의자인 어네스트 르낭은 말하기를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문학적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하면서 그 필체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로서 누가의 자질에 대해서 그 방면에 뛰어난 권위자인 윌리엄 램지경은 누가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한다고 이렇게 말한 만큼 누가의 어떤 필력은 대단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최초의 찬송가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처음 5개의 기독교 찬송은 다른 어디에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그냥 지금 보는 이 찬송가에 의해서 이제 어떤 찬송가의 어떤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서양 음악은 철저히 교회 음악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교회 음악 가운데서 이 성가 가운데 유명한 찬송 5개가 누가복음 그 서두에 초두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 성모송이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축복송이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 또 영광송이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4절, 시므온의 노래가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등 아주 음악사 또는 그 서양 음악사에 유명한 그리고 특히 성가에 있어서는 주옥과 같은 이 5편의 찬송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거 보면 이 누가는 이 음악가로서도 대단한 그 작가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즈라는 이제 각자는 말하기를 그의 노래들 속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침의 신선함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꽃의 타롬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들 때문에 후에 나온 대부분의 찬송가가 그의 노래들 옆에서 빈약하고 창백하게 보인다. 이 누가가 이제 작사한 찬송에 비하면 다른 찬송들은 빈약하고 창백하게 보일 정도로 이런 문학적인 음악적인 대단한 타고남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의 인물됨과 그의 신앙과 그 사역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바울의 동역자요 선교사였습니다.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함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그가 살펴주었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차례를 집중적으로 기도할 만큼 건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말라리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이제 육체적인 그 약함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가 늘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주고 그의 주치의로서 그에게 귀한 이런 이제 도움의 손길, 이런 치유의 손길을 펼쳐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그 바울의 주치의로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그가 가진 의료의 기술을 가지고 또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누가는 바울과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라고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도 싶지만 항상 우리가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고 있었음을 늘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충성된 이제 동역자였는가 하면 바울의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순교당이 얼마 전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곁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같이 사역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데마가 있었고 많은 이제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 같이 사역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교회 일이 있어서 선교 사역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같이 못하게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누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던 인물이 바로 누가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 시점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로마에 있던 바울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은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고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같이 일하다가 이제 또 따로 떨어져서 일할 수도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고 또 이제 바울과 디모데도 그러했고 바울과 이런저런 사람들 마가가 그러했고 같이 일하다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서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지금 바울 곁을 떠난 그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시점에 대해서 그때 그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란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쏟아서 붓는 제사로서 바울이 자기가 순교의 제물처럼 자기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다 쏟아 부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그는 지금 내다보고 있는 이런 그 죽음이 가까워진 이런 시각입니다. 그런 시점에 다른 때도 아니고 이렇게 어찌 보면 바울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을 때 이럴 때 데마는 바울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떠나간 이유가 다른 일이 있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이란 세상에 대한 성경 용례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지으신 코스모스 이 세상 우주를 말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의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때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용례로서 세상은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그 부정적인 세력을 뜻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대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속, 그리고 거룩한 영원한 세계가 아닌 찰나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쾌락적인 이 땅을 이제 사랑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살로니가라면 바울이 일찍이 교회를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지금의 그리스에 속한 곳인데, 근데 그 로마에,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당시 로마에서 무서운 박해가 밀려왔을 때, 네로라든가 도미시안 황제 등 무서운 박해가 밀려오게 되니까 로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피난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어찌 보면 물론 그곳에 가서도 이 데마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긴 했겠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그렇게까지 고생하며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그렇게까지 어렵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제 적당히 세상적인 즐거움도 이제 누리고 이제는 좀 더 쉬기도 하고 어떤 이제 세상에서 어떤 여유도 즐기면서 그럼 좀 편하게 믿을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데마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문서 보면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몰려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은 신앙을 가졌다가 불신앙을 옮겨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쉽게 편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고자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신자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부류란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과 그날을 바라보는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오늘 나의 시간이 당장 보상되지 못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이 수반하는 이 고난 때문에 이제 굳이 어려움과 고난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이 현실에 타협하는 신앙, 더러운 타락하고 더러운 주임을 떠나버렸던 이런 신앙을 바로 오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날 주님의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내 봉사와 내 공력과 내 모든 결과를 시험하는 그날, 내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이 결산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은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 이들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신자들이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사람과 로마로 가는 사람들은 확연히 나뉘어집니다. 로마에 가서 어떤 고난과 박해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편안하게 쉽게 그곳에서 적당히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이제 믿는 신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또 데살로니가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여기 이처럼 두 가지 길이 있다면, 누가는 끝까지 로마에 남아서 바울 곁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수했고 그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 신의를 지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누가였고, 그러나 데마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가서 적당히 편하게 쉽게 믿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길이 있고 데마의 길이 있는데, 데마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떤 때는 우리도 적당히 쉽게 편하게 믿고자 하는 유혹에 우리가 이제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가?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철이 들었다고 한다. 씨를 뿌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다. 공짜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철들었다고 말한다. 모든 걸 쉽게 편하게 거저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철이 안 든 것입니다. 철들었다는 것은 뭐든지 그것을 위해서 합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이런 의식을,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사람은 철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희생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의 신의를 지키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이런 의지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세속적인 어떤 반기독교적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개인주의와 어떤 현세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가면서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 저로서는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몇몇의 초대형 교회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약화시켰고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초대형 교회 가면 좋죠.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그곳에 많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주 이제 그야말로 폼 잡고 교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의식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묻혀서 쉽고 편하게 누가 교회 안 나오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시비하거나 상관할 것도 없고 그냥 가서 듣기 좋은 유창한 설교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참여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아주 부담 없고 가장 쉽고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형 교회로 몰려들면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 영세 교회들은 문을 닫고 그야말로 교회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대단히 취약해버린 이런 현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직전 배가 기울어질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한국교회의 침몰을 재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위기지로 이제 보는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쉽고 편안한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자세, 바로 그런 의식 속에서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도 같이 했고, 그리고 또 그는 바울이 순교할 그때까지도 그 위에 모든 사람이 하나둘 다 떠나버린 그 자리에도 누가는 끝까지 남아서 바울의 사역에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또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그는 성경을 위해서 말씀을 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최후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건강을 돌보고 선교에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명석한 두뇌와 훌륭한 문학적인 재능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그리스의 귀족으로 보이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갈망하는 이 히라빈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 몇 년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이제 사랑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여 하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나옵니다. 먼저 쓰여진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쓰여진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데오빌로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가 이제 기록에 전해준 이 복음서를 듣고 이것을 믿어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와서는 데오빌로여 하면서 형제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미 그때는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 돼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했고 이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이 작정 헌금을 합니다. 그는 당시 1펜이라는 그 크지 않은 헌금을 하면서 이것을 꼭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인도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제 헌금을 이제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어린 손이 바친 1페니의 그 헌금이었지만 이걸 귀하게 여겨서 정말 제대로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그것을 인도로 이제 보냈습니다. 인도로 가는 선교사한테 그 신약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년쯤 있다가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그곳에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번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 마을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곳에 들렸다가 성경 한 것을 신약 성경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이 마을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그 성경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바로 20년 전 그 교회에 5살 먹은 어린 소년이 보낸 그 작정 헌금에서 보낸, 그래서 그것다 이제 기명 이름까지 써놓고 보냈는데 바로 그 성경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보낸 한 권의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누가복음, 이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누가는 또한 참으로 겸손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성이 참으로 이제 선하고 긍휼의 지심이 많았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거듭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서 바울과 끝까지 같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가라는 말 자체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랬다 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바울을 앞세우면서 바울 일행으로서 우리가라는 말 속에 자신을 이제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입니다. 그런 그 죄수와 같이 가면서도 조금치도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이제 어떤 거리를 두지 않고 늘 바울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바울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충성스러운 이제 동역자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유난히 이런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 유별나게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어린 약자들에게 대한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성모성을 통해서 노래하기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 좋은 것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또 이 누가는 여성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남자만 나오는데도 유독 누가복음에는 여성이 함께 나와서 시몬과 안나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주역이 그 요셉으로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주역이 마리아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약한 사람들, 과부들에 대한 그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38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에 대한 기록, 또 이제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당한 재판관에게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며 호소한 그 억울한 과부 이야기, 그리고 21장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소외되었던, 힘이 없었던 과부들, 저들이 얼마큼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만 유별나게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에 대한 강조도, 이제 배려도 나오는데,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또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는 걸 보면 누가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누가는 사회적인 책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들의 형편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와 죄인, 세리와 창녀, 회개하는 도유, 거짓 나사렛 친구 등을 다루고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심령이란 말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이때 성미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면서 조용히 다른 마을로 피해 가시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조금치도 어떤 섭섭함이나 원망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그 사건에서 그 당시 최고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가장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줬다고 이렇게 누가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고침받은 10명의 나 환자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 나 환자만이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누가는 약자에 대한 배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는 참으로 휴머니스트, 참으로 인도주의자였고,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인수를 통해서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을 직접 치료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는 조금치도 한 번도 이제 그와 이제 섭섭한 관계 없이 끝까지 신을 지키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과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것이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고길의 남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틴이라는 한 젊은이가 가방 하나를 들고
주머니에 탄 돈 250달러를 넣고는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제 밤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계약하고 나서 2주일이 지난 다음에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온 돈은 학교에 내야 하는 수수료와 일부를 지불해 버리고 나니까 250달러는 다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남이 버린 폐차를 되는 대로 손질해 가지고 거기를 임시 침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일자리 하나 구했는데 어떤 온실 재배하는 사람의 그 사업장의 현장 감독이 마틴의 그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2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2주일 동안 그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기같이 이제 집에 싸온 도시락을 꺼내서 먹는데 이 마틴은 도시락 쌀 형편도 못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점심 먹고 있을 때 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서 혼자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감독이 옆으로 다가와서는 옆에서 이제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젠장 이놈 마누라가 나를 코끼리로 하나? 혼자 이거 어떻게 다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봐, 누가 이 샌드위치 좀 먹어줄 사람 없어? 하고 이 옆에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틴이 그 말 듣고, 그래요, 그럼 제가 먹죠. 아주 그 사람 도와주는 듯이, 제가 그럼 제가 먹어드리죠.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제 도시락을 넉넉하게 싸워가지고는 아주 실컷 이걸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성이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음식을 허비한다고 뭐 이렇게 불평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넛을 떠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2주 동안 약속 기간 동안 이제 일을 다 하고 이제 급료를 받아가지고 남에 고맙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에 그 감독이 없었습니다. 그 여직원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감독님이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 감사했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인이 만든 샌드위치 참 맛있게 먹었다는 말도 꼭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이 눈을 크게 뜨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이라니요? 그 감독님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혼자 살고 계시고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혼자 시내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서 살고 계신데 감독님의 사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감독님은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은 마틴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까지도 배려했던 것입니다. 야, 여기 먹어라 하면 자존심 때문에 젊은이가 안 먹겠다고 할지 몰라.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먹으라고, 이 마누라가 이거 누구를 코끼리로 하나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마틴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그의 어려움, 그의 또 자존심까지 이렇게 배려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참으로 성실한 신실한 동역자로서의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반포하는 일을 위해서도 직접 성경을 기록해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만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과 더불어 그가 가진 실력과 모든 문학적인 재능과 그의 어떤 과학자적인 이런 탐구력,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냉대받는 사람들, 그들 하나하나를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 100년경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는 히라빈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그가 가진 의술과 글 쓰는 재능 등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하는 재물과 재능과 소유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누가는 악급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고, 그 오고 오는 세대의 가장 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참으로 신실한 사람, 인정 많았던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았던 인물로 이렇게 그 이름이 이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달란트와 또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이 지위와 또 이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는 그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은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쓰여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이제 찬송가 작사자로서, 그리고 역사가로서,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서 귀한 기록을 남기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 우리 이름 또한 천국의 생명책에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누가를 배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말씀 반포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고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미했으며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여 대대로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퍼져나갔는가를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아울러 그는 이제 많은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마음, 이런 선한 생각들, 이런 의지들, 이런 실천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셔서 저희 또한 저에게 주어진 삶이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귀하게 기록되며 쓰여지며 또 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멀리 가 있는 주의 종들 주께 눈동자 오늘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진행되고 있는 성전 승강기 공사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친히 모든 걸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저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곤고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